20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로 이렇게 최소의 또 숫자로 그리고 또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라는 제목입니다. 그 세계 제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그 유대인이 학살당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중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일행 중 90%가 가스실에서 바로 학살을 당했고, 남겨진 사람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할 정도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발가벗긴 채 전신의 털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밀고 하루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텨야 됐고, 밤에는 담요 한 장으로 10명 이상이 붙어서 잠을 자야 되고, 또 동상에 걸려 퉁퉁 부은 발을 신발에 구겨 넣으면서 그렇게 강제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지옥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짐승같이 생존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어두운 방 한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크면 큰 만큼 더 깊은 신앙적 체험을 하면서 삶의 힘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힘을 주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그런 큰 힘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2020년은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그 코로나와 함께 2021년을 우리는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런 코로나가 여러분 아무리 힘든들 아우슈비츠에서 수용되어 있던 그 신앙을 가졌던 유태인들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힘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신앙의 힘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2020년을 마무리하시고 2021년을 이렇게 신앙의 힘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굳이 구별한다면 집 떠나기 전과 집을 떠난 후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올해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를 거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전의 삶은 이제는 기대하지 마라,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야곱의 인생 역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 떠나기 전에 야곱은 어찌 보면 마마보이 같은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엄마의 품을 떠나 먼 곳을 가본 적도 없고 형 에서처럼 산을 타면서 사냥을 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리브가의 그 치마폭에서, 아버지 이삭의 보호 속에서 그는 고생을 모르며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가 훔쳤습니다. 형 에서인 것처럼 목소리까지 흉내내고 시력을 잃었던 아버지를 속여서 털보인 것처럼 이 팔에 양털까지 붙이면서 그렇게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형의 미움을 피해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외삼촌 라반에게 가기 위해서 하란을 향한 야반 도주를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집 떠난 후에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리부터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어머니가 깔아주는 양털 침대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늘을 지붕 삼아 흙바닥에 누워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그렇게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늑대의 울음소리, 부엉이 울음소리, 구슬픈 때로는 포악한 울음소리에 서글퍼서 울고 무서워서 울고, 그러면서 야곱은 홀로 잠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정말이지 그 누구도 야곱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외로운 삶을 야곱은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혼자 있어 보니까, 홀로 있어 보니까, 아니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고 나니까 영적 측면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줄 알았던, 홀로이 버려져 있는 줄 알았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인간 세계의 일에는 관심 없다 하시며 초월적인 존재로 외면에 계신 줄 알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가 누워있는 바로 그곳, 너의 삶의 현장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친근하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셨습니다. 주변인으로 존재가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생의 분명한 족적을 남기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것이 야곱이 집을 떠난 이후에 붙들며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잠이 깨자마자 그는 자기에게 오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영적 체험에 대해서 확고하게 확신했습니다. 16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런 존재가 절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 있게 되었을 때 자기 혼자 버려져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때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이제 그 약속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함께 하시겠다, 지키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여러분,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자기의 약속으로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가 했던 반응을 보십시오.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벳엘, 벳 집이라고 하는 뜻과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전에는 루스라고 그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도나무라는 뜻의 그런 평범한 지명이었는데, 야곱은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명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그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십시오. 20절부터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마치 여러분 60년 전에 우리 한남동 이 꼭대기에 처음 교회를 세우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야곱은 그 베델을 예배 장소로 그렇게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야곱의 행적을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 집 떠나기 전에 야곱과 집을 떠난 후에 야곱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집 떠나기 전 야곱은 엄마의 심부름을 하며 죽이나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헬리콥터맘이라 그러죠. 타타타타 거리면서 아들 주변을 날아다니는 헬리콥터맘, 마치 불면 꺼질세라 그렇게 돌봐주었던, 돌봄만 받았던 그런 야곱이었다는 말입니다. 집 떠나기 전에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죽을 수 없고 형에서의 장자권을 훔칠 때도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주는 과잉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홀로의 자수성가하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을 떠난 후 야곱은 변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자수성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라헬과 처음 대면했던 장면을 보아도 야곱이 얼마나 나름대로 믿을 만한 사나이의 모습으로 변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그 양을 치는 관습이 있어서 이제 외삼촌의 딸 그 라헬도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라헬을 만났는데 두세 사람이 옮겨야 될 무거운 돌, 우물이 이제 뭐 흙 들어가고 그럴까봐 돌로 이렇게 딱 막혀져 있었는데 닫혀져 있던 그 돌을 보니까 번쩍 들어서 야곱이 옮깁니다. 창세기 29장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여러분, 이 모습이 그 이전 야곱의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엄마에게 물어볼게요 하는 그런 의존적인 모습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야곱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이제 변한 거예요. 삼촌 라반이 볼 때에도 야곱이 얼마나 괜찮은 청년이었으면 자기의 두 딸 모두를 다 맡겼겠습니까? 그리고 예쁜 딸 라헬뿐만 아니라 언니 레아까지 더 물어주잖아요. 그리고 또 두 여종들 비라와 실바까지 그렇게 다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삼촌 라반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도 빈손으로 왔다가 큰 부자가 되어서 족장이 되어 4명의 부인과 12자녀를 거느린 거부가 되어서 금의 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켰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서 반드시 돌아오도록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야곱은, 여러분, 집 떠난 이후의 야곱,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는 분명히 변한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그 큰 믿음의 사람의 그런 장부가 되었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가족 모두를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정말 하나님에게 싸움을 걸었는지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장부다운, 정말 믿음의 장부다운 그 모습이 보이는가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빠져나가려고 해도 야곱이 얼마나 강하게 붙들었는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려 했겠습니까?
그래도 야곱이 붙들었습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말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여러분 그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셨을 때 그때서야 야곱이 그 손을 놓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마음껏 축복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수저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이 마마보이 야곱이 지금 본문의 2반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냈습니다. 무엇이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도록 해준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비결을 확인한다면 코로나 이전의 삶에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강력하게 붙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장자의 축복권을 욕심내었던 그의 마음을 볼 때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맨몸으로 나오면서도 장자의 축복권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의 믿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부러질 망정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그 믿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한 번 더 빛을 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훗날 이제 야곱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예쁜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들이 복수한답시고 세겜선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할례를 받아 저항할 수 없게 된 세겜 남자들을 도살하고서 피범벅이가 되어 돌아온 아들들 향해서 막 야곱이 팔딱팔딱 뛰면서 그 탄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막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제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그때도 야곱이 붙들었던 것 역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바로 그 약속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고통스러웠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에게로 가자. 지금 너무나 어려우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다시 그 하나님에게로 가자고, 하나님에게 가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겠노라고 그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베델로 돌아가리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야곱을 보호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처했었지만 그때마다 모두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비운의 청년이었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돌봄이 필요했던 나이였지만
어찌 보면 이전의 삶은 완전히 금수저의 삶이었는데 한순간에 이제 흙수저로 바뀐 것입니다. 아니, 노예가 되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이국 멀리 애굽 나라에서 이제 노예로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셨던 꿈이 있지 않느냐? 형들의 단이 나에게 절했던 바로 그 꿈, 해와 달과 별이 나를 향해 절했던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꿈이 있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잊혀진 존재처럼 몇 년을 감옥에 있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며 성적으로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며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느냐며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억울하게 그것도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로 그친 파렴치한 노예로서 감옥에 갇혀 영원히 잊혀지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잊혀진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했던 술 맡던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이끌어 주셨는데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바로 요셉을 통해 요셉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인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인물만 더 말씀드리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 역시도 그들의 인생을 둘로 나누라고 한다면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포로로 끌려간 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유대 땅으로 왕족으로서 훌륭한 집안의 자제들로 정말 금수저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졸지에 이제 포로가 되었습니다. 물설고 낯선 땅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로서 살아야 됐습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뜻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상에 바쳤던 제물, 그런 고기를 먹음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더럽힐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내가 먹어서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 그는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만이라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얼마나 멋진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벨론, 메대, 바사 나라에서 3번의 정권이 바뀌는 중에도 총리로 계속하여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묵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그 거룩한 작업에 쓰임받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보너스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오늘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의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집 떠나기 전이 아니라 집 떠난 후의 삶,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타향살이었지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는 야곱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셉도 다니엘도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 모두는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야곱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벌였던 살인극, 그 위기 앞에 야곱이 결단했던 그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모습입니다.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야곱에게는 그 베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베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설령 인생이 실패하여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갈 수 있는 곳, 나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베델이 그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그 베델 말입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2020년뿐만 아니라 우리는 2021년까지도 힘들게 살아야 될,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또 코로나 이후의 시대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가 이미 우리에게 정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그 대속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하겠다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팔을 활짝 벌리시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하시면서 이끌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결단만 하면 됩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베델과 같은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네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설령 코로나19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공간적으로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간적으로나마 이 시간에, 그리고 매주일 구별된 시간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이 곧 베델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했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베델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여러분은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가정에서, 우리 각자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리가 베델이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이렇게 사모합시다. 여러분,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을 보내면서
대망의 2021년을 시작하면서 비록 코로나19와 여전히 함께해야 되지만 변이된 코로나와 함께 할지도 모르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되는 불쌍한 처지이지만 낙심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합시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뿐 아니라 나의 삶 전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직장, 나의 사업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야곱이 집을 떠난 이후의 삶에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어쩌면 그 야곱이 집을 떠난 이후에 더 강력하게 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2021년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일지도 모르고 변이된 코로나와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2021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더 강력하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고, 또 우리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서 청와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시작되는 이제 2021년 우리 계속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 적어도 예배의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지킵시다. 그렇게 2021년을 우리 시작하셔서 우리 2021년 모르겠어요, 3단계가 돼서 혹시 저 혼자 설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려지는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시간이라도 지켜서 우리가 공간에 함께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내일 당장 1월 1일 금요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첫날입니다. 첫 번째 금요기도입니다. 물론 대면하여 모두 참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함께 하셔서 정말 혹시라도 2021년을 시작하면서 너무 마음이 컬컬하고 정말 새해 같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베델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2021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예배의 자리 베델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